저는 오늘 거듭난 자가 가진 건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2010년 그쯤에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1월 21일 날 저 나주 성자산 기도원에 3주간 작정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 마음이 그때 많이 눌려 있었어요. 즉 정신이 눌려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이 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정신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자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을 갈등을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천국 가신 일대 원장님을 통해 기도를 받고 있었는데, 흔히 우리로 말하면 축사사역이에요. 축사사역.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거의 일주일 쭉 이어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래도 몇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불러놓고는 눕혀놓고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 속에 물귀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물귀신이 있대요. 아니, 목사 속에 무슨 물귀신이 있을까요? 근데 저보고 물귀신이 들어있대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물귀신 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요, 몸이 막 추위가 생기면서 그 열이 다 빠져나가고 온몸이 추위가 생기면서 마치 생쥐가 물에 빠져서 달달달달 떨듯이요, 제 몸이 완전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몸이 그렇게 가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건 지금 체면이 아닙니다.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뭔가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저는 목사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 속에 그런 악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너 속에 물귀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그렇게 추위를 느껴지면서 막 따뜻한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저를 또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상이 저밖에 없었어요. 밤낮으로 불러서 막 임상 실험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주고, 그런데 또 한 번은 목사님, 이렇게 우리 정 목사가 기도했듯이 목사님 속에 자살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살 귀신이 있다는 그 말이 떨어지자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도 모르게 막 억울하게 우는 줄 몰라. 억울하게. 그냥 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울어요? 억울하게 울어. 사람이요, 아주 억울하고 슬프게 울어보세요. 그 듣는 사람은 소름 끼칩니다. 막 흔히 우리 불신자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한이 맺힌 사람이, 여러분,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적막한 곳에서 막 혼자 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막 우는데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회개가 많이 터지고 있었거든요. 회개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편안하고 기쁜데 그 후로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전에는요, 늘 내 마음이 외로웠어. 목사인데도 외로웠고, 부인이 있는데도 외롭고,
자식이 있는데도 외로웠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야, 이 사람의 감정이 내 생각이 나를 좌우하는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영이 여러분을 좌우합니다. 영이 여러분을 좌우해요.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그런 심령의 청소가 되고 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완벽하냐? 아니에요. 이 사단은, 귀신은 계속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3절 44절에 나오잖아요. 귀신은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데 이 물이 뭡니까? 말씀이고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은 예수입니다. 귀신은 물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야.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자, 죄 짓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면서 말씀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귀신은 우리 속에 계속 뭘 갖다 주냐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자꾸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직장을 가야 된다고, 나는 고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는 뭘 해야 된다고, 전부 다 핑계를 댑니다.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가 그렇게 꽉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 외의 것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외의 것이 안 보여요. 우리는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 속에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인이 보입니까? 주인이 있어요. 뭐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정씨,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보면 주인이 두 종류의 주인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귀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귀신의 영에 붙들림 받은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그 악한 영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까? 따지고 보면요, 전부 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건강해야 돼요. 우리 성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여러분 가난하고 늘 병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보세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당신이라 그 연약한 질병 좀 고침받고 그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맨날 노예처럼, 그래 종처럼 살지 말고 좀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이 땅의 것이고 보는 것이 땅의 것이에요.
그리고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보는 것이 이 환경이고 생각이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환경을 보지만 그 환경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은 그 속에 영적으로 보면은 다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 그런데 참된 주인을 섬기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주인에 사로잡혀 속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읽어봅시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은 율법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율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 자신들이 하나님인 거야. 자신들이 하나님인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다, 뭐 공회원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산헤드린 공원이다. 굉장히 높은 지도자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면요, 이 사람은 큰 부자예요. 다시 볼까요? 율법을 만들어내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세상을 지도하는 간원이에요. 큰 부자예요. 무엇이 아쉽겠어요? 무엇이 아쉽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웃는다고 해서 그 속까지 다 웃는 거 아니에요. 겉은 웃어도 속은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마어마한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칩니다. 니고데모는 병자를 못 고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회개시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회개 못 시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는구나. 왜?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 속에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이 말을 여러분 바로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뭘 말씀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온 줄 아세요?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앞에 하늘나라,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부자다 그랬죠.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지도자라 그랬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고민하고 있었지만은 그걸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까지 읽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네 마음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고민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 보인 것만 인정했잖아.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건 인정했잖아. 죄인이 회개하는 건 인정했잖아. 육신의 질병이 치료하는 걸 인정했잖아요. 하지만 영생의 문제는 니고데모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실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갑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한다고요? 못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태어난다는 이 뜻은요, 두 가지입니다. 조금 발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30%에서 70%, 70%에서 90% 이게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새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 또 성결교나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 거듭남을 중생이라 표현합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거듭만다는 말을 하지만 중생이라는 말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중생의 단어를 누가 많이 씁니까? 어디서 많이 써요? 그렇죠. 절간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뜻이 아닌가, 종교적으로 뭔가 노력하면은 뭔가 발전하나 보다, 나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듭난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태어나되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왜 태어나야 되느냐? 왜 거듭나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 예수님 뭐랍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정씨, 한씨는 죽을 때까지 그 성을 가지고 갑니다. 뭐 엄마의 성이든 아버지의 성이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는 사람의 몸을 만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육은 그대로 있는데 영혼인 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있어도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그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영은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주일 주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잖아요. 우린 그게 즐거워. 왜? 살아있는 사람은요, 생명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본능.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본능이 뭡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고, 잠이 오면 자고 싶은 거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은 거고, 어딜 가고 싶으면 가보고 싶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런 본능이 없어요. 근데 영이 살아났다는 이 본능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즐겁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가 선교자들 보세요. 선교자들 보세요.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속에 열정과 열망이 있는 것은 그 속에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 육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죽어버린 육의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로마서 5장 4절로 쭉 내려가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은 사망의 왕노를 타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8절에 결국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운명이에요. 왜? 영이 단절되어 있거든.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사단이가 지배해가지고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라, 제사 지내라, 미신 쫓아다녀라, 잡신 쫓아다니라. 왜?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게 사단에 의해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우상 숭배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참된 진리가 아니야. 왜? 영이 살아나 버리니까. 이 영을 누가 살려줍니까?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서 1장 23절에는 이 물과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력해지면 우리 속에 어떤 힘이 나오느냐? 내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저 천막 같은 교회가 여러분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바뀌어졌습니까? 우리도 천국 지옥 전하면서 처음에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마치 모든 세상이 우리를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올려놓잖아요. 지금 올려놓잖아요. 올려가는 속에 여러분을 만난 거 아니에요. 아멘. 물과 성령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요한일서 5장 7절 8절 9절에 가서 뭐랍니까? 물과 성령과 피, 이것이 하나인데 이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살려내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체가, 그 부활하신 생명체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선 받으면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 8절에 가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요, 그게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놓는 거예요. 살려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영이 살아났습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 주고 세상에 비싼 옷을 주고 세상에 모든 걸 다 주어도 한 예를 들면 저보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을 조금 알아주는 사람들이 조금 생길 텐데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하겠어요? 그럼 안 되겠습니까? 장관 좀 해보실래요? 하겠어요? 아니요. 그럼 대통령 하시죠. 할까요? 안 해요. 전 큰 기업의 대표 회장 해라도 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고 싶은 거야. 1년에 연봉이 얼만데요? 그 연봉 내줄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 좀 나눠주세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다르다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소유하면 다 가지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게 무릎 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니고데모야, 너는 돈을 가지고 세상에 걸려가지고 너희들이 율법까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 영은 지금 죽어 있는 거야. 네 영이 죽어 있다. 그러면 죽은 네 영을 살려야 된다. 네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돈으로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만들어내도 안 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율법은 종교적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니고데모 앞에 있는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면은 그 부활의 생명이 너희 속에, 네가 제산 받고 너희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고 성령으로 들어가면 넌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아멘.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다는 이 말이요, 거기다 저를 보세요. 본다는 말이 앞이 TV를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림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있습니까? 우리 5절 좀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늘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면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산 받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특권이 뭐예요?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왕궁 짓고 신분 높이고 그 나라를 다 준비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땅에서도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까지 연장선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러시아 우주 비행사인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지구 위 우주를 날아다녔어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날아다니고 그가 이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그리고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주에서 아름다운 별들과 푸른 창공을 보고 온갖 형형색색의 신비로움을 발견했지만 아무리 마음을 뜨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생각을 깊이 해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누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기독교 정교의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 잔뿌리가 있잖아요. 잔뿌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에서 갔다 온 이 가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온 방송과 매체와 온 세계에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겠어? 하나님이 어디겠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리라는 사람이요, 1968년 3월 27일 향년 34세로 강연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났습니다. 죽을 때 그 이름대로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가린이에요. 원래 그 이름이 가가린이야. 그 이름대로 가루가 됐어요. 향년 몇세요? 34세. 왜? 하나님이 없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 불신자예요. 건마다이지 못한 자는요, 아무리 신비롭고 자연 세계의 경이로움을 봐도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겠어요? 이에 비해 세계 최초로 달나라에 간 지구인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닐 오던 암스트롱 아시죠? 그는 아폴로 11호를 타고 1969년 7월 20일에 지구인 최초로 달 표면을 2시간 동안 탐사하고 달에 상륙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달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저는 달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뻔하게 마치 어머니의 품에 거하듯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 우주를 보고 달을 탐사하고, 물론 가가린은 달에 도착은 못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뭐합니까? 시인하고 자랑하는데,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 암스트롱은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2012년 8월 25일에 82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30대에 죽을래요? 80대에 사실래요? 미국에서요, 이 사람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암스트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나를 국장으로 치르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장례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내 몸을 화장시켜서 저 바다에 뿌려주세요. 미생물 하나라도 내 살점이를 뜯어먹고 살 수 있도록. 왜?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대요. 하나님을 체험한대요. 그래서 귀신은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우리 기독교는 내 몸이 병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낮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가난해도요, 그 가난에 찌들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는 문제투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밀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3차원이에요 1차원 미생물, 2차원 그보다 더 발전된 거, 3차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 그런데 이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다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생각도요, 내 마음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에도 사단이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와도요, 하버드 대학 나와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말이 참말이 되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건설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뭐 하자고요? 바꾸자고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가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대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건 다 죽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통해 일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둘째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가지자. 꿈을 가지자.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는 꿈을 꿀 때 환경을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꿀 때 사람을 보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꿈을 꾼다면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꿈밖에 못 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성령이 주는 꿈을 꾸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시대가 온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늦은 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늦은 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새 시대가 온다. 뭔가 트럼프를 통해서 새 시대의 경제가 열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대단한 중국 끝에도 지금 많이 어려운가 봐요. 러시아도 전쟁 후유증이 있을 테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꿈을 꾸세요. 우리도 꿈을 꾸자고요. 우리는 대제사장의 꿈을 꿉시다. 복음을 전할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정열 집사님 93세. 저분이 지금 안경을 낍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까? 당신 몸으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녀요. 우리가 꿈이 없으면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에 아무것도 없어도 허풍 들고 다니지 말고, 허풍은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로 하라 그럽니다. 성령은 꿈이 있는 사람은 말은 절제하고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정 중심,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성령님은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도 네가 못한다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말하잖아요. 전 어제 저녁에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설교도요, 제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삶에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 보세요. 다 삶에 힘이 들어요.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 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젊은 사람들 속에 각자의 다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만큼 작은 겨자씨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명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속에 창조적인 선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적인 선언이 뭐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이라 행하리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번 집회 때. 목사님,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귀신은 여러분 생각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거기 달라요. 귀신은 여러분을 어떻게 압니까? 예? 여러분이 말하는 거 보고 알아버려요. 내가 20년 전, 30년 전 우리 집안에 했던 말들 그거 가지고 이미 우리를 파괴해버려. 파괴해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이분 사업이 참 힘들 것 같아. 생각이 왔어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들어버려? 귀신 들어버리는 거야. 나는 내 미래가 두려워. 이런 생각이 왔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누가 들어버려? 사단이가 듣고 그걸 그리 만들어. 그래서 욥이요 입술로 뭐 하지 않았더라? 범죄하지 않았더라.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건세, 성령의 능력, 이 건세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뭐라고요? 생각. 두 번째 뭐라고요? 꿈. 세 번째 뭐라고요? 마음. 네 번째 뭐요? 입술.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말을 하지 마세요. 죽은 말을 하지 마세요. 생명의 말을 하세요. 안 될지라도 생명의 말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해서 이건 허풍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도님 속에 건세가 있습니다. 성도님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특권이 있습니다. 건세가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박혀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예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